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드로에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로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아멘. 오늘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한결같이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사도 바울 부르심을 따라가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언제부터 나로 인식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나를 부르는 그 이름이 내 이름이라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갓 태어난 아기는 스스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내 이름을 알 뿐이지 정작 아기는 자기 이름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은커녕 내가 엄마인지 엄마가 나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기는 그러니까 빠르면 15개월 정도가 되어서야 나의 인식이 조금씩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나를 너라고 불러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끊임없이 불러주는 엄마와 아빠의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것이 내 이름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과 존재를 깨우친 사람은 없습니다. 타자와의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내가 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첫 시작인데요. 그저 핏덩이에 불과했던 우리는 누군가의 부름 속에서 이 존재의 의미를 비로소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은 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불리고 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이름이 가장 소중하고 또 가장 소중한 부름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부르심이 저마다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로마서 첫 줄에서 내 인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화면 보시고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사도 바울을 불러주는 곳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와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불려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차원이 다른 부르심을 받고는 그 부르심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도라는 부르심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었는데, 여러분,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로마서 1장 1절에 이어서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부름과 또 명명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호칭과 직함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고, 그래서 나를 좀 높여서 부른다고 하더라도 우쭐대지 않고 나를 낮춰 부르는 호칭에도 그닥 이렇게 불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갓 받았을 때 계속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강도사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목사인데요, 그때 혈기가 왕성한 목사였기 때문에 나 목사인데 이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한참을 제가 묵상을 하던 중에 그 호칭이 저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도사면 어떻고 목사면 어떻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강도사는 강도 일을 하는 사람이 강도사가 아니고 말씀을 강도하는 사람이 강도사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어느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시는 한 분의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 기업을 운영하는 CEO이십니다. 기사분이 있을 정도로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에 교사로 봉사하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제가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거 아시죠? 예, 집사님 잘 나가시죠? 잘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기 가도 사장님, 저기 가도 사장님, 그렇게 저를 부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사장이라는 호칭보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서 선생님 이렇게 불리는 것이 훨씬 더 100배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 역시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좇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그 부르심의 길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순간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마요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에 떠드는 우스갯소리이지만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때에 길을 잃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다른 제자들이, 성도님들이
예루살렘으로 복음 전하러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말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류했는데 그것도 한 번이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아가보라는 그런 선지자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거기서 이렇게 잡히게 되고 결박당하게 되고 심하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서 이제는 옆에 같이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까지 나서서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기회를 보시죠, 그렇게 말리는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또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말씀하심으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고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부정적인 사실을 알려주면서까지, 그렇게 왜 사도 바울에게 겁을 주면서까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셨을까? 그렇게 겁을 주면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려고 하다가도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문득 생겨서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인도하는 방법과는 사뭇 다르게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내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적을 보여줄 거야, 표시를 보여줄 거야, 그렇게 얼리고 달래서 희망을 보여주면서 소망을 보여주면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를 보면 밤중에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더니 하늘 바라볼래? 저기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을 아브라함 너 셀 수 있겠니? 셀 수 없습니다. 별 하나 별들 이렇게 셌겠죠.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 그것처럼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게 내가 해줄 거야. 이번에는 바닷가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저 바닷가에 모래알 아브라함 셀 수가 있겠느냐? 셀 수 없습니다. 그래, 내 자손이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내가 해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정각 자료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소망을 보여주시면서 인도에 가시는데,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보여준 그 시청각 자료가 무엇이었냐 하면요, 손을 결박하고 이렇게 구타하는 매맞는 신용을 하면서 너 예루살렘으로 내가 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올라가면 이런 꼴 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이렇게 혹독하게 몰아가시는 것일까요? 지금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 너 그래도 이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것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길이야. 그 길은 비난과 조롱을 받아야 하는 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의 길을 너는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제가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유대인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함정에 빠지게 되었고, 유대인들로부터 저 많이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펼쳐질 현실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펼쳐질 그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같이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따라갈 때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장 항해에서 고스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로도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바다라로 갔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선교팀이고 저희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십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작별을 하는데, 성도님과 작별을 하는데 그 앞장에 보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함께 그 작별하는 그 모습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보내려고 하는데 울음바다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그렇게 한참 펑펑 울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간신히 헤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작별하고라는 말은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뿌리치고 떠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의 작별이 얼마나 그렇게 아픔이 있었는지를 우리 잘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치 울면서 매달리는 그 어린아이 떼어놓는 그 엄마의 심정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엄마 가지 마세요. 그렇게 엄마의 다리를 붙잡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뿌리치면서 떨어뜨리고 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두로를 거쳐서 가이사라에 갔을 때 그곳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하고 있는 이 동료들까지 나서서 만류를 하게 되어서 결국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또 직역하면 두들겨 부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울면서 만류하는 그런 성도님들로 인해서 마음이 두들겨 맞아서 산산이 부서진 것처럼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 주님께서 나를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막으시는구나,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내가 올라가는 것을 참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정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인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우리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도전하고 있는 것은 현실에 이끌려 살지 말고 부르심에 이끌려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1차적인 관심은 앞으로 나타나게 될 실제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라는 현실, 절망스러운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날마다 붙들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후에 예수님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안위도 생각하지 않고 내 편안함도 생각하지 않고 내 이익 내려놓고 내 미래가 어떻게 불투명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만 생각하며 그 부르심을 따라 묵묵히 걸어갔던 우리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과는 정반대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선입계산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이라는 우상, 이익이라는 우상, 편안함이라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기에 이르기까지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부자 청년도 그렇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 가룟 유다가 있는데, 가룟 유다가 결국에 내 이익과 내 편안한 미래를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는 어떻게 되나? 그러다가 닭 쫓던 개 신세 되는 거 아니야? 나 쫄딱 이러다가 망하게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게 되면 내가 그래도 한 자리는 꿰찰 줄 알았는데 이거 내가 잘못된 투자를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행동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내 편안한 미래 생각하지 않고 부르심을 따라가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보다 앞서서 그 부르심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부터 사람들에 의해서 목김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고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 하늘 보좌 버리고 그 하늘의 편안함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우리가 찬양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무엇에 지금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끌려가는 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내가 지금 이끌려가는 것이 내 이익이나 내 편안한 미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 현실을 따라 걷지 않고 오직 그 부르심의 상을 좇아서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아멘. 사도 바울은 살아갈 때 늘 가슴속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기면서 살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요즘은 아무리 길치라고 하더라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가고자 하는 그런 장소와 주소만 찍으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 중에 길을 좀 아시는 분들은 가끔씩 내비게이션 안내대로 가지 않고 아는 길로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시 내비게이션에 겸손한 마음으로 좌표를 다시 찍고 그렇게 나아가면 이 내비게이션 우리 아가씨가 별로 화내는 기색도 없이 차분하게 새로운 길로 안내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좌표를 잃고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너그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든지 내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을 잃으면 그때 내 좌표를 다시 확인하고 내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고 주님께 물으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여기, 나는 어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나의 길을 되찾게 해주는 좌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 부르심의 좌표를 찍고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한국의 중년 남성들이 회사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 중년 남성들이 회사를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방황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왜 그렇게 중년 남성들이 집에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까 알아보니까 부르심을 까먹었기 때문이다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남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한 사람의 아빠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기 바에 가니까 세속적인 자매님들이 사장님 이러면서 썰톤으로 불러주니까 정신을 잃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장님이 아니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사원일 거고, 어떤 분은 대리일 거고, 어떤 분은 과장님일 텐데 꼭 부르는 것들은 사장님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요, 내가 사장도 아닌데, 사장이 나의 부르심이 아닌데 나를 다른 세속적인 자매가 사장님이라고 불러주니까 정신 못 차리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지 않습니까? 가장이지 않습니까? 아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 부르심을 기억해야죠. 그래야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면 아버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머니면 어머니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남편이면 남편의 부르심, 아내면 아내의 부르심.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그 남성분들에게, 중년 남성분들에게 왜 그렇게 방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꾸 집에 가면 남편이라고 부르니까 남의 편이어서 밖에서 남의 편을 들었다, 이렇게 핑계를 댔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가라면 사업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원이라면 사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목사라면 목사의 부르심이 있고, 장로면 장로의 부르심이 있고, 집사면 집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룩한 성도라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 부르심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부르심을 아는 것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가면 어떤 절망 같은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 부르심을 알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단순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부르심을 알면 사도 바울처럼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빛을 한 군데로 모으면 레이저가 되어서 어떤 강철도 다 자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 따라서 선택적으로 살아갈 때 효율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사소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또 어떤 유혹과 시험도 이길 수 있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합당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